원래는 2026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이 좀 축소시켰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순례의 길을 계속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순례 여정.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사울 그리고 다윗과 벌어진 하나님의 정치 실험이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자, 오늘 구원 순례 17번째입니다. 자, 2026년 오늘 2월일인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2021년 8월 3일에 수요일 저녁 미국 방송국 CNN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CNN. 저도 가끔 CNN 트는데 요즘 우리 집에 그런 방송이 안 잡혀요. 돈을 적게 내서 그러는가. 그 방송이 잡히지를 않아. CNN을 보면 전 세계 뉴스, 브로킹 뉴스라고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된 뉴스가 쫙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저녁 CNN 방송과 또 영국의 유명한 방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KBS처럼 영국의 BBC 방송이 있어요. BBC 방송이 특정 사건 하나를 속보로 브레이킹 뉴스라는 속보에 속보로 온종일 방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무바라크의 공개 재판 장면입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라고 났습니다. 이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는 카이로 법정에 창살로 칼을 이렇게 막은 뒤에 야전 침대에 누운 채로 무바라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을 얻었는지 쇠약한지 모르겠죠. 그의 이름은 호스니 무바라크. 30년을 지배해온 지구촌 마지막 독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중동인 독재자가 많죠. 무바라크, 가다피, 독재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란 같은 게 이제 호메인이 지금 계속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 지금까지 짓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아주 이란 국민들이 막 데모를 일으켰죠.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상인들 또 그와 관련된 국민들인데 특히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왜 그러면 자꾸 데모를 일으킵니까? 미국이 이러한 핵무기 때문에 온 세계를 상대로 이게 뭡니까? 무역을 다 차단시키고 국제거래 질서를 무역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란의 물가가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폭등하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떼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고 자고 일어나면 감당이 안 나요. 그래서 상인들이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일으킨 지난달 계속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하여튼 비공식적으로 한 3만 명이 아마 정전후에 쏘고 막 이래가 죽었어요. 이 이란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잠정 그래서 지금 이란에 미국이 군사를 항모를 파견하고 뭐 지금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촌의 마지막 독재자 중 하나. 독재자 많죠. 북한에 김정은도 지금 3대, 4대째 지금 셌어요. 3대째. 그 자기 딸한테 물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이 그는 2011년 2월 11일에 터진 민주화 데모 18일 만에 철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죄수가 되어 생명을 구걸하는 비굴한 한 인간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 그는 1928년에 태어난 무바라크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공군 사관학교와 공군 장교, 공군은 사관학교 중에도 좀 엘리트에 속하잖아요. 뭐 육사, 해사, 뭐 다 우수한 인재지만 이 공군은 특별히 좀 더 이 전투기를 모으는, 전투기 한다고 얘기하 돈이 지금 F-15 같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이걸 우리가 K-21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여기저기 온 나라에서 지금 이걸 주문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만드는데 도저히 이거는 KF 뭐야 이게 하여튼 미국의 35 이게 비행기는 스텔스 비행기는 가격이 우리나라 3분의 우리나라가 뭐 100을 잡으면 미국 비행기가 100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한 80%까지 가격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수출하면 기술 이전 같은 거 좀 이런 거 좀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알짜없어요. 모든 부품은 F-35기 사면 미국이 다 공수해야 돼. 그러니까 비행기를 한 번 사는 순간 떠고 내리기까지 모든 부품을 미국에 가서 다 공수해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F-35기를 좀 포기하고 우리 K-21을 많이 사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강국이 참 역사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이걸 대적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침략을 대비해서 만든 방산을 만드는 게 이게 오히려 세계를 향하여 반도체, 자동차 이어서 K방산이 지금 떠는 좀 그런 역사에 참 왜 그럴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를 나와서 소련 유학을 거쳐 공군 참모총장직에 오르면서 무바라크는 군사진학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975년에 그가 부통령이 된 후 무바라크는 아랍 세계와 서방 세계를 오가며 소위 시나이2라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외교적인 능력도 잘 마무리해서 외교적인 능력도 과시했어요. 누가요?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가. 그러나 1981년 10월 10월 같으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뭐 하여튼 40년 전인가 그러죠. 10월에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요 사다트 대통령이었어요. 이름 들어봐서 알겠습니다. 우리 손집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집트 본사는 아실 거예요. 사다트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이 1000년 이상 원수의 나라 누구요? 1000년 이상 원수의 나라가 누구요?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 인약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전지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대통령인 사다트 대통령이 1000년 이상 이어준 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 물론 그 중에 막 정경정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시나이 반도도 막 이스라엘한테 뺏기고요. 그래서 이 사단 대통령이 평화협정회가 시나이 반도도 되찾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집트가 깨지 나가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집트를 구하기 위한 이집트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1000년 이상을 이용을. 그래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전 세계 영웅으로 떠왔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자신의 친위 대대가 있어요. 친위 대대는 지하드에 의하여 공개 석상에서 행사하는데 암살당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관리하는 이 지하드 세계, 지하드의 친위대에 의하여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요? 이 부통령인 무바라크가 자동으로 대통령직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대통령 유보시 국무총리가 그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로 살해당했을 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이어받았죠. 네, 그런 역사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탄핵된다거나 탄핵돼서 물러간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승계받았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 무바라크는 이집트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1981년) 이때부터 데모로 인하여 2011년 2월까지 무바라크가 3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보통 우리 대통령 5년제잖아요. 러시아도 대통령제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 푸틴이 자꾸 헌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연구 짓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바꿔가 대통령 못할 때 자기 측근을 씌워서 대통령 씌우고 자기는 수상했다가 또 측근이 대통령 물러가면 자기가 또 나와서 대통령 똑같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 푸틴도 하고 있어. 이게 안 그래. 권력을 잡으면 안 놓는가 봐요. 저는 노회장으로서 1년 한데도 이제는 지겨워요. 왜 지겨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한문하고 또 연임해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응원하면 연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총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든 중임은 하든 말은 중임인데 연임은 계속해서 하는 거, 중임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이제 중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하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원하면 연임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그런데 이걸 나는 1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30년 동안 한다? 물론 좀 다르죠. 저는 섬기는 자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어쨌든 3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누가요? 무바라크 대통령. 그러나 이 30년 동안 그의 경제 정책의 시작은 곧바로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요.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이집트를 극도의 불신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4번에 걸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온갖 썩은 정치와 타락 선거의 산물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선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선거할 때 동네 사람 불러놓고 막걸리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돈 쓴 거죠. 근데, 이, 무바락도 그랬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동원해가지고 다 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4번에 걸쳐 해먹은 결과,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완전히 썩은 정치가 되었고요. 야당 인사들 있잖아요. 야당 인사들을 비밀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비밀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첩보해가지고, 그냥 가둬버리고, 그리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은행, 석유, 수에즈 운하, 이런 수에즈 운하라는 게 나중에 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있는데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면요 무역이 상당히 빨라요. 유럽으로 가서. 근데 이걸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리면 이걸 삥 돌아서 남극으로 해가 쭉 돌아가면 한 달 이상 이게 무역이 한 달 이상 걸려요. 배로 운송하면. 그 한 달 이상 걸릴 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버리면 한 달 동안 전략되잖아. 그러면 시간 전략,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전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요걸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통과할 때 이집트한테 돈을 내라. 그러고 원래 이게 수에즈 운하는 영국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국유화 시켜. 그리고 모든 공장을 국영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 동안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속에는 2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부의 축적입니다. 자기의 부를 계속 정권을 이어가니까.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해가 자기가 입맛에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족벌 정치 세도적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의 축제 하나가 재판 받을 때까지 드러난 그의 재산은 40밀리언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1달러가 1451원, 즉 우리나라 돈으로 1451원이에요. 이걸 40밀리언 달러는 58조 원. 얼마요? 58조 원. 58조 원을 이게 부를 축적했어요. 평생 써도 못 쓸 거예요. 평생 써도 부를 축적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 카멜 무바라크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거지. 요거 2가지 하려고 30년 동안 이집트를 국유화 시키고 야당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인간의 욕망 덩어리에 자기 욕망을. 그리고 그 무바라크는 2011년 8월 3일 드디어 살인죄와 부정부패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심지어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과의 관련도 조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부통령이 대통령을 암살했다. 지하드 그 친위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 관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이 인간의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권력은 서서히 한 인간과 사회 그리고 한 민족까지도 부패시키는 독보선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이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죠?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또 누가 하고 있어요? 김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주로 이걸 해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 특별히 이슬람에 관련된 이런 국가들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누구예요? 그 시리아 대통령도 그 작년에 그 시리아를 툴툴 총살해가지고 반군에 의하여 이렇게 뺏기고 지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를 피난가 있어요. 정치적인 망명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자, 바로 이 무바라크의 운명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처음 왕,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리고 다음 왕을 이어가는 이 기름 부음, 이 처음 고대 이스라엘 처음 왕 사울의 운명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말로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요, 하나님이 요 15장 34절부터 35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사울은 나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앞전에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진멸시키라. 이 아말렉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길목을 딱 갈아먹고 길을 안 비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그 하나님 보기에도 이게 악한 놈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도 이제 막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 길을 열어주면 될 건데 그걸 막아서 계속해서, 그래서 여수아가 그냥 손을 들고 싸우고 했던 그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원수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안 보고 야 아말렉을 최대 진멸해요. 아주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대성을 했는데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야, 아각 왕부터 시작하고 모조리 죽이라 그러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싹 빼돌려가지고 자기 보기에 가차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사울을 뭐요? 버려. 이스라엘을 초대왕 사울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사무엘을 시켜서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한 게 없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나는 잘 세운데 그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말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안 듣는 그것 때문에 그 스스로가 왕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 16장 1절부터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의 운명을 그대로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를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1년 8월 2일 CNN 방송과 BBC 방송 그걸 재판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대 이집트에서 독립해 나온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바라크는 30년 통치했어요. 사울은 몇 년 통치했어요? 사울은 그보다 10년 더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처음엔 잘 들었죠. 순종하고 사울의 아버지 말을 순종해가 이런 뭐 염소를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기에 가서 기름 부르는 거 잘생기고 키가 딴 사람보다 한 하나 더 크고 얼마나 멋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순종을 인간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순종, 그 당시 신앙은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 감화가스를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권력에 맞설 들어서 점점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아멜렉과 아각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러는데 살려두고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은 다 치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겠어요? 눈물 흘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리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했건만, 신앙이 처음 들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이전에 좋았던 거 다 그런데 이 세월의 연조가 쌓이다 보니까 날로 속에서 새로운 심정이 드러나, 새로운 심정이 계속 변화되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믿음이 세월이 덮이면 덮을수록 점점 타락해 가고 세상과 손을 잡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사업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자기 개인사에 바쁘고 세상의 뉴스와 좋은 것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어져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축복들이 점점 사유화시키고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추적하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좀 서라 그러면 아니요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세상의 뉴스에 듣기 좋은 것만 포장되고 이어가 거기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에 달콤한 맛에 빠져서 거기에 점점 우리가 섬에 들어가, 이거는 이제는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내 신앙이 타락해도 타락한 줄도 모르고 그냥 세월여 그래서 뭐 세상이 이런 것이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사울 왕이나 30년 동안 이집트를 독재했던 무바라크나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뭐가 다를 거 있는가? 그 신앙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울 왕도 그렇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새롭게 솟아나고 새롭게 더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속화되고 자꾸 세상의 것만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무언가? 왜 인간이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하찮은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막고한 역사적인 왕, 초대 왕을 세웠는데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 신생국가의 이 초대 왕을 세웠는데 처음 왕처럼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가게 하고 자기 척근들을 챙기게 하고 왜 명예와 돈을 탐욕하는가? 그러나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와 한국 목회자와 우리 성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년 전이나 천년 현재나 천년 후에 뭔가 다른가?
오늘 이어지는 구원 순례의 사울, 그리고 다윗과 벌어졌던 하나님의 정치 실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16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어느 궁중에서도 일어날 법한 왕실 암투의 비화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었으며, 이에 궁중 악사가 되는 일,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일, 끝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벌여야 했던 이야기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추잡한 권력 투쟁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울 왕을 부르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제가 이걸 할 때마다 꼭 한 번의 설교로 마무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앙의 한 페이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과거로부터 꺼내가지고 오늘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이 한 번에 끝나지를 않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울의 몰락의 길을 우리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신앙을 잡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